요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신조어와 또 줄임말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MZ 세대인 우리는 이러한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선은 어떤 말의 줄임말인지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생일 선물의 줄임말이 생선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세대차가 좀 나나요? 제가 전매추 여러분 아십니까? 야, 역시 우리 MZ들, 저와 같은 MZ들은 빠르게 캐치를 하셨을 텐데요. 정신 메뉴 추천을 줄여서 전매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하면 안 되는데 완네스 아시죠 여러분? 저도 지금 입에 착착 달라붙듯이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이라는 뜻으로 줄임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줄임말은 빠르고 간결하게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줄임말의 개념이 오늘날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특별히 2000년 전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 줄임말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신앙과 또 믿음을 담아냈습니다.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인 익투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우리 자막팀 너무 센스 있게 잘 들어주셨는데요.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이 의미의 줄임말을 넣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익투스는 그리스어로 물고기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단순히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로 그치지 않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하여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어 안에 각자 그 의미를 넣어서 이 줄임말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이 상징성을 이 단어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익투스 각 글자는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음의 표현으로 이 익투스, 처음 I, 영어식 그냥 발음으로 했을 때 영어 이 알파벳을 표현했을 때 I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수라는 이 그리스어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리고 X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어의 첫 글자를 딴 것이고, 또 TH, 아까 전에 제목에 보시면 번데기 발음, 번데기처럼 생긴 그 문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리스의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U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의 첫 글자이고, 마지막 S에 해당되는 이 글자는 구원자라는 그리스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것들을 조합시켜서 익투스, 그 당시에 물고기라는 단어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로만 쓰지 않고 상징적으로 자신들의 박해와 또 고난을 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조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나의 고백입니다 라는 단어로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저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처럼 보였지만 이 단어는 박해자들을 피해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고백을 상징했습니다. 벽에 물고기 이 모양이나 이 그림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실한 믿음을 표현하고 표시했던 것이 바로 이 익투스라는 단어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부분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교제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이 사도신경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는 단순히 익숙하게 이 부분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직분을 자신의 정체성 삼아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그 고백이 오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 성자 예수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익투스처럼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근본을 드러내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도신경의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른 믿음의 고백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 다시금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에 이어서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로 고백하는 것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지니신 독특한 신분과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유일무이한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독생자, 외아들 그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이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이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드러내는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곧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한 그 본질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신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 설교 때에 이러한 비유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요, 이 사자라는 동물의 새끼는 누구이죠? 사자입니다. 또 소의 새끼는 누구이죠? 네, 송아지, 즉 결국 소라는 존재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성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을 동일하게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본질이신 전능하심, 인간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계신 그 비공유적 속성, 영원, 무한, 불변, 전능하신 그 모든 속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외아들 예수님을 향한, 외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의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의 많은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병자들을 고치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사역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능력,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적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까지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과거에 위대한 인물로, 또 위대했던 인물로, 실존했던 존재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한 인간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롤 모델의 그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하시지만 그래도 인간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조금 인간보다는 특별하고 뛰어나신 존재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경배와 예배와 삶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하신 수많은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를 절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올려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그러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특별히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고백할 때에 그의 이름 앞에 혹은 뒤에 항상 따라붙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과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직분에 관한 고백이자 또 직분에 관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와 고백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아무나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에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이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 직분을 우리는 고백하고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직분 가운데의 역할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선지자가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선지자로 오시었고,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이 땅에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시며,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 가르치심을 전하시기 위함이 아닌 진리를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참 생명을 알려주시기 위해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참 선지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특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단번에 또 영원히 그 속죄 가운데 이루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야 할 그 인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이 바로 구원자, 바로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의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만유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며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땅과 온 인류와 온 시대와 온 세대의 그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권능 아래 이 모든 피조물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신실한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위대한 왕으로 지금 또 그의 통치 안에 온 우주와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 안에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이심을 신실히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신실히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욱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우리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통치 아래 있음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고백으로 고백하시며 또 그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직분과 또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직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흔히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라는 이 칭호는 단순한 존칭을 넘어 매우 중요한 신앙적 고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주라는 이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는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던 이 말이었고 또 로마 황제나 신들에게 붙이는 존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주라는 단어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를 직접 부르는 것을 너무나도 두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도나이, 즉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6,000번 이상 등장하며 하나님을 향한 가장 거룩한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 우리의 주님으로 칭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의의 이 표현을 넘어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과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나의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주권자, 주인, 바로 주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곧이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며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을, 또 그 죽임당할, 또 부활하실 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항의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베드로가 항변하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심지어 화를 내며 막으려 했다라는 뜻으로 이 항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이 장면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모든 삶의 권리를 가지신 그 유일무이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과 그 뜻과 맞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 항변하며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행동하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모든 나의 삶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 고백을 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아서,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내 계획과 맞지 않아서 예수님께 항변하고 또 예수님의 그 뜻을 가로막고 인정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 주로 신실히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신실히 믿으며 또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과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라는 의미와 고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재능, 여러분들의 모든 은사, 능력, 또 건강과 심지어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결정까지도, 그 권리까지도 주님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주,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삶의 걸음걸음,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권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결정의 순간, 수많은 감정의 요동, 수많은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시간의 고민들 가운데에 주님이신 하나님께 그 권리를 내어드리고 당연히 드려야 할 그 권리를 올려드리는 그 수많은 올려드림의 노력들과 연습들과 또 행함들로 가득 찬 이번 한 주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또 이어지는 소그룹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러한 결단들이 풍성히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신분과 직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는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또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우리 삶과 인생의 모든 순간과 영역의 주인이, 또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주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